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조영숙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크리스찬이었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극과 극으로 오가며 방황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방황을 끝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투자하며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은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기독교 재단에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서 기독교를 아주 가까이 접하게 되었는데요. 전공은 통계학이었지만 기독교 대학이라 매주 예배와 기독교 교환 과목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에 졸거나 신문이나 책을 보거나 또 어떤 때는 숙제를 하기도 했어요. 간혹 유명인사가 초청된 강연이나 특별 공연이 있는 시간에만 관심 있게 들었어요. 그러다 기독교 동아리 회장인 선배 언니를 알게 되었고 언니의 오랜 권유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작은 소책자에는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일단 믿기로 했어요. 믿는다고 손해볼 건 없겠더라고요. 저를 양육해주던 언니는 졸업을 했고 학교 안에서 또 다른 선배 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언니가 저한테 복음을 들려주겠다 하길래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했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어요. 언니는 성경 말씀을 찾아주며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 했어요. 성경 말씀으로 무장된 언니는 보통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큰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참 끌렸어요. 그렇게 저도 언니를 따라 선교회에서 체계적인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곧장 학교로 와서 큐티를 하고 자매들과 큐티한 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수업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계속 성경 읽고 묵상 노트 쓰고 기도했어요.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 기도 노트에 있는 이 순서대로 기도했고요. 손에는 늘 어딜 가나 말씀 암송 카드 지갑이 들려 있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학교 안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같은 과 동기들과 밥 한번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훈련표와 스케줄표에 따라 살았어요. 그때 당시 대학생으로서 유혹이 참 많았는데요. 저를 양육해주던 언니가 not to do 리스트라며 대학생활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주었어요. 이성교제, 당연히 안 되고 MT, 개강파티, 총파티, 술, 담배 등등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라며 관련된 성경 말씀까지 하나하나 찾아주니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양육받던 자매들이 하나둘 이 리스트에 걸려 떠났을 때도 저는 끝까지 잘 살아남았습니다. 명절 연휴나 방학에도 저는 오직 제자훈련만을 위해 집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보고 가족들은 미쳤다고 이해를 못했죠. 그러다 대학원 진로 문제로 리더 언니와 부딪히게 되었어요. 더 좋은 대학원에 가려고 했는데 언니는 캠퍼스에 남아서 함께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결국 그 선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가족같이 보고 지냈던 자매들이 저를 차갑게 외면하는 거예요.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대학생활 전부를 이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니 정말 큰 상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했고 교내 신앙 상담실을 찾아가면서 한 대형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훈련받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기엔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기록했던 큐티 노트, 기도 노트와 말씀 암송 카드, 성경 공부 자료들을 깨끗이 정리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자고 마음을 정했어요. 교회 내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과 여러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요. 저보고 신앙훈련이 잘 되어 있다며 그룹 성경공부 리더를 시키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청년부 최연소 리더였어요. 또 고등부 교사도 하면서 서울대 카이스트 이화여대 대학원생을 주축으로 한 대학원생 선교회의 교회 대표직도 맡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정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한 삶에 대해 더욱 고민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일까?
오직 주를 위해 내 젊음을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모든 걸 버리고 지금 바로 선교사로 나가는 건가? 그렇지만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만 올인하는 삶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열심히 해봤지만 안 되잖아. 그래,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멋지게 성공해서 영향력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에서의 성공이고 그걸 발판으로 자비랑 선교사가 되어 해외에 나가는 것이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어요. 전공을 살려 금융투자 업계에서의 성공을 꿈꾸게 되었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면서 주중에는 회사를 해야 하니 잠을 줄이면서 영어 공부를 했고 주말에는 학원 수업과 토플 스터디, GRE 스터디로 시간이 모자랐어요. 대상 포진까지 걸리게 되었고 교회에서 맡았던 모든 직분을 그만두었어요. 점점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그럴듯한 포장 안에는 사실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제 욕심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 위기가 닥친 거예요. 미국 유학을 갔던 친구들이 현지 사정이 어려워지니 힘들게 학위를 따고도 취업이 되지 않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심각한 고민 끝에 준비하던 유학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이도 저도 안 되면 더 늦기 전에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명한 결혼 정보 회사에 가입을 하고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소개팅 맞선도 열심히 봤어요. 결혼 못한 친구들과 어울려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엄마는 한술 더 떠서 구술해야 제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의 끈질긴 강요로 직장에 휴가까지 내면서 비밀리에 구술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식도 일의 연장이라는 상사들의 말씀을 받들어 팀워크를 위해 술자리를 주도하며 열정적으로 놀았던 회식녀였어요. 불금을 시작으로 주말에는 밤새 외국인들과 국제적으로 채팅을 하게 됐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쏘다니며 놀다가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자곤 했는데요. 점심 무렵에나 일어나서 인터넷 생중계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일쑤였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도저히 크리스찬인지 알 수 없는 정체 모를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고 비전도 있고 인생을 열심히 즐길 줄 아는 골드미스라고 칭찬해 주었지만 사실 제 마음은 너무 지쳐 있었어요. 게다가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생의 허무함이 밀려왔고 겉으로는 잘 사는 듯 보였지만 저는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친구의 추천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3박 4일 영성 수련 프로그램에도 다녀왔는데요. 다녀온 직후에만 뜨거운 감격이 있었고 또다시 불안정한 신앙생활로 추락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얼마 후 소개로 만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서둘러 했어요. 출산 후 육아휴직을 하면서 남편 직장을 따라 춘천으로 이사하고 한마음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작은 교회 예배에도 참석했는데요. 일꾼 언니가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숙자매, 복음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뭔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뭐야? 나를 도대체 어떤 수준으로 보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훈련받고 헌신한 사람인데 저를 완전 초신자로 여기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니의 다음 질문에 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영숙자매는 지금 그 복음의 능력을 살면서 누리고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고
더 이상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신앙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너무 상했지만 도대체 이 언니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오직 예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내 젊음을 드리겠다고 고백해놓고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에 넘어져 밀려오는 그 패배감과 절망감이 바로 저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부활의 복음으로 변화된 아들을 보고 선교사님께서도 부활의 눈이 떠졌다는 간증이었어요. 부활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구신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누구의 피인지,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활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셨다 가신 역사적 사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셨어요. 그때 선교사님께서 회개하시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를 나간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며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한다고 고백하시는지 뭔가 있구나. 제 마음은 한없이 낮아졌고 제자들의 변화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이들이 정말 흔들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한 채 오차도 없이 성취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 가셨다니 전능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셨구나. 난 부활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 힘들 때마다 주님 찾으며 매달렸지만 내가 주인이었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야. 부활로 십자가 달리신 이분이 누구신지가 확증이 되고 나니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어요. 부활을 통하지 않으면 죄는 알 수 없는 거였어요. 죄를 모르는데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굴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주인 돼서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제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 말씀이 저의 실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도 커지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사람을 키우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 서적을 읽고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았지만 그것으로 성경 전체가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제자 훈련을 받으며 헌신해 봤지만 제자의 삶, 순교의 신앙은 현실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포기했었는데요. 확실한 증거, 부활로 성경 말씀 전체가 단번에 믿어지니 제자의 삶, 순교의 신앙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제 인생의 정확한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직장에 복귀하면서 그동안 본사에서 근무하다 지점 영업직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치열한 증권업 현장에서 영업이라는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든 빨리 전하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회사 후배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혼 위기에 놓인 자신의 상황을 힘들게 털어놓더라고요. 여러 상처로 만신창이가 된 후배의 얼굴을 보면서 꼭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밤이 늦도록 복음을 전했어요.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뿐이야.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가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모양이 조금씩 다를 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절망 가운데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 수밖에 없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다 그때뿐이야. 확신 있게 전해주었어요. 또 인천에 사는 후배가 있는데요. 연락할 때마다 부활의 복음을 얘기하면 잘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촌 여동생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낀다며 빨리 와서 동생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도착해보니 그 만삭의 임산부는 눈은 초점이 없고 몸은 축 늘어져서 앉아있지도 못했고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심각한 상태였어요. 부활의 복음을 계속 들려주었더니 점점 몸을 일으켜 세우고 집중하며 듣더라고요. 복음을 다 듣고 난 후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어요. 이걸 보고 있던 후배는 깜짝 놀라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후배는 대장암 수술 후유증으로 장거리 여행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갈급한 마음에 인천에서 춘천까지 한 달이면 왔어요. 교회 공동체 예배와 지체들과의 말씀 교제를 통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 후로 후배는 즉시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 뛰어나갔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고 기쁘게 전해왔어요. 부활의 증인은 역시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증권회사 지점에서 주식과 금융상품 투자 관련 상담 일을 하고 있어요.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과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크고 작은 절망과 희열을 경험하곤 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곳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딱 한 번뿐인 인생, 영원한 하늘나라에 투자하며 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리저리 치우치며 방황하던 제가 이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 확실한 이 부활의 복음을 찾았습니다. 이 복음을 생명 다해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